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과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이 무언지를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경건이고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짜 경건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동굴 안에 머리를 드밀고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아예 터잡고 사는 사람이 진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1장 27절에 나온 바로 그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물 튀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물 튀긴 구체적인 예, 가짜 경건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짜 경건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세번역은 자매라는 말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왜 차별하냐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형제라는 말은 사실 이게 남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 모두를 뜻하는 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죠. 얼굴을 보고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문자 그대로 뜻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말라. 뭐 하면서? 사람 차별하면서. 이게 조건이에요. 사람 차별하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짜 경건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진짜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행동은 사람은 차별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께서도 영광 가운데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영광이라고 불러요. 다 붙였죠?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형을 높이고 싶었으면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형이 하나님이래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죠? 예,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형을 갖다가 계속 안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이를테면이 아니고 왜냐하면이에요.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를테면이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디로요? 여러분의 회당 안으로 들어온다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금으로 된 가락지를 꼈어요. 금으로 된 그 가락지를 끼고, 이게 금으로 된 가락지인지 목에다 주렁주렁 걸었는지, 예, 뭐 꼭 금반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금으로 된 고리를 꼈어요. 링이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된 고리를 꼈는데 이 사람이 뭘 입었어요? 화려한 옷. 원어는요, 빛나는 옷입니다. 빛나는 옷. 뭐가 빛나는 옷이죠? 어떤 옷일까요? 하얀 옷. 그런 게 아니고요, 새하얀 옷. 근데 노동자들은 새하얀 옷을 못 입어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화에서도 보시지만 로마 시민들 중에서 원로원 계급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원로원들이 계급들이 토가라는 하얀 긴 옷을 입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 상원의원 같은, 연방 US 세니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오늘날은 나도 입고 싶으면 입을 수 있죠, 아무 옷이나. 근데 고대에는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옷 자체가 뭘 나타내요? 신분을 나타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중인이나 평민이 양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입으면 걸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만 해도 우리나라도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 자체가 뭐냐면요, 원로원 계급이나 아니면 아무리 낮아도 기사 계급이에요. 기사 계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기사 계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다를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기사 계급이라고요. 기사 계급이 뭐냐면은 아주 높은 귀족이나 왕을 옆에서 보조하는 그 무관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높은 귀족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오늘날로 말하면 미시시피 주의 경찰청장 정도 이렇게는 돼야 이 정도 계급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분이 높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옷에서 나타내고 금고리로 나타내요. 굉장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죠. 또 하나는 반대로는 뭐예요? 또 한 사람은 들어오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남루한 옷이라는 말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둘이 딱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은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없겠죠. 그렇지만 명품백을 두르고 2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팔에다가는 5캐럿짜리 다이아가 쭉 달려있는 팔찌를 차고, 뭐 또 목걸이도 다이아가 주렁주렁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한 100,000이 넘는 벤츠 S클래스 최고급 500을 타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확 뜨이죠. 와, 굉장한 사람이 왔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또 누가 들어오냐면 냄새나는 거지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 들어와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호의를 보인다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본다고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떼지 않고 자세히 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은 자리가 없고요. 강단 위에 있는 의자 3개는요, 사실은 개신교회에서, 그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잘 놓지 않는 물건이에요. 저게 원래 뭐냐면, 그런데 치우면은 치운다고 또 그것이 또 괜히 불편할까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원래 캐톨릭 교회에서 또 그 전통으로 성공회나 뭐 이런 루터교 같은 데서는 앞에다 3개를 놓고 가운데가 높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상징물처럼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개신교 교회에서는 보통 치우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물건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교회에서는 거기에 만약에 애들이 올라가면 난리 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좋은 자리라는 말은 특별한 자리예요. 한국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맨 앞에. 다른 자리는 의자만 있는데 장로님들 자리는 앞에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이 있었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오면 맨 앞자리 책상이 앞에 있고 뒤에 의자가 장의자가 있는 그런 자리에 따로 앉았어요. 성결교회가요? 아니, 저는 성결교회 다녔는데 그랬고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리라는 것은 회당 안에서 가장 상석, 좋은 자리로 앉으라는 겁니다. 대개 어떤 자리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나 뭐 이런 자리죠. 그런 자리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든지. 발밑이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 문 앞에 서 있는 안내하는 사람 발밑에 앉으라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안내자가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바닥에 앉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나. 예, 방문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는데 로마 원로원이나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기사계급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명예로운 상석에 앉으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는 지금도 그러죠.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앉아있고 시청 직원들이 앉아있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우리는 보통 풍습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앉아있는 자리를 대통령에 내주고 시장이 내려앉는 것이 보통이죠. 이게 그런 식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뜻, 차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먼저 나와요. 판단한다는 말이 뭐예요? 1장 6절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의심이 뭐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두 마음을 푸는 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쪽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저쪽은요? 세상 기준, 세상의 예의 범절. 어떤 쪽을 지킬 것인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누어진 마음. 그것을 1장 6절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뭐를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까? 주님의 법 대신 악한 세상의 법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다겠죠? 악한 생각으로 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요. 남을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영접할까? 예수님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낮은 자를 영접해야 되고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나쁜 생각, 즉 세상 기준 따라 높은 사람이니까 존대하고 낮은 사람은 천대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차별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남을 차별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의 발 씻겨주는 종이 되라. 이것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세상 기준을 따라 높은 사람은 높이고 낮은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게 바로 뭐다? 가짜로. 1장 27절에 나온 새 속에 물들은 거예요. 똥물 튀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똥물 튀겼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요. 한 군데 똥 한 방울 살짝 튀겼어요. 아, 한 방울 튀겼으니까 괜찮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한 방울이 튀겼건 똥바가지를 뒤집었었건 똑같아요.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바로 여기서 더럽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형제들은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뭘 들으랍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들으라고요. 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왜?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미워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 1절에서는 형제들아, 5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그래서 그냥 형제들아 들으라 하면은 조금 강하게 들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부유하게 됐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했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상속이 뭐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거죠. 아들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런 놈한테 주느니 차라리 저런데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기관에다가 도네이션하고 말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때 주냐면요, 사랑할 때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그죠?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약속해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상속자가 뭐예요? 약속한 상속이 뭐예요? 지금 실제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아이가 15살이라 법적으로 아직 받을 나이가 돼서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서류는 상속하도록 다 사인이 돼 있고 변호사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약속됐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약속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인데 이렇게 부유하게 하셔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을 앞지 않은 사람은요, 아래로 누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른다는 게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 지압해 주는 걸까요? 발로 밟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발로 밟는, 너희들을 사정없이 발로 짓밟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부자들이 아니냐? 오늘날은 혈통이 조선시대 존귀한 양반 가문이 아니어도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교양이 있고 막 이런 게 없어도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교양이나 명예나 지식 이런 것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물론 다 일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민들이나 노예는 아예 글을 배울 기회조차 박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가진 거냐면요, 부자가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서양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양반, 서양어로 말하면 귀족인데요, 양반이 개털털이, 빈털털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 공부만 하고 벼슬을 오랫동안 못했다 하면 가난한 양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예요. 국가의 녹봉을 받는 관료예요. 근데 서양은요, 귀족은 국가의 녹봉을 받는 관료가 아니라 이미 자기 땅을 따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서양 동화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성이 나오고 공주가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각 지방마다 성이 있고 그 성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공주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에 왕이 하나 있고 그 자식들만 공주가 아니라, 그래서 서양 동화에는 공주가 많은 거예요. 그 봉건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큰 나라가 하나를 이루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절대로 부와 지혜와 이런 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 거예요. 신분이 내려갈 수도 없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큼은 이것이 그런 사회가 아니라 왕권 중심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반들이 있어서 조선시대 양반은 지식계급이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특히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밟는다고 하죠. 여기서는 부자들이 밟을 수 없죠. 왜요? 제가 가난하지만, 부자는 아니고 가난하지만 삼성 회장이 와서 저 와서 밟는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때면 가만히 있죠? 그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밟으면 가만히 있겠죠. 엎드리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오늘날 국가에서는 밟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밟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사정없이 내리 찍는 사람들이, 밟아 누르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는 또 더 심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요, 법정 안으로 질질 끌고 간다는 말인데, 기사계급이나 귀족계급이 말을 타고 가면서 뒤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매달고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똑바로 따라가겠습니까? 자빠지면 질질 끌려가다가 막 그래도 사정없이 끌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체포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는데, 세우나 마나예요. 왜? 법정에 있는 그 통치자도 이 사람의 같은 편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유죄 판결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야고보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을 그 귀족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발로 밟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들어온다고 그 앞에서 벌벌 기냐? 이런 소리예요. 7절에서는요,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이라는 말은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욕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떠받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귀족계급들이나 기사계급들이 그렇게 야고보의 성도들을 모독한다고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독하면서 핍박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째서 그들과 똑같이 힘 있는 자는 존중하고 힘 없는 자는 멸시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4절에서 나온 악한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렸다. 판단한다는 말은요, 악한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악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법이 어떤 법이에요? 최고의 법, 으뜸가는 법, 왕의 법이란 뜻이에요. 으뜸가는 법이란 말은 왕의 법이란 뜻인데요. 누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왕의 법. 만약 왕의 법을 지킨다면 뭐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의 법을 지킨다면 그 왕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왕의 법이라고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이웃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데요? 원수예요.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예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때까지는 남북왕국이 하나로 있었는데 솔로몬의 자녀 때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왕국은요, 갈라지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멸시하지 않았는데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이 먼저예요. 유다는 그냥 남아 있었고요. 근데 멸망한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요, 멸망시킨 나라를 힘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옮겨다가 딴 데로 옮겨놓고 일부를, 그리고 딴 데 사람들을, 딴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옮겨놓고 섞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합이 안 되죠. 그래서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스탈린 시절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러시아, 만주 러시아 이쪽에 살던 러시아 영토에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다 그 조선 사람들만 살거든요. 거기가 원래 왜냐면 전통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옛날부터가. 그것이 고구려 시대 뭐 이런 때부터 계속 거기 살았고 나중에 아래로 내려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이게 독립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 중앙아시아에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 사람들도 지금도 김치 먹고 노인들 보면 한국말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가 그렇게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반대로 그 후에 바빌론에게 망했지만은, 바빌론은 그렇게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몽땅 잡아다가, 기술자들이든 다 잡아다가 바빌론으로 끌고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하층민 노동자만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에 섞인 사람들을 더럽다고, 천하다고. 예?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죠. 뭐를? 왜 이래?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데려다 놓으니까 결혼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해서 피가 섞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섞였다고, 그래서 더럽다고 멸시한 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취급했어요. 유다의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다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뻔히 옷차림만 봐도 자기 원수인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살려주고 갔다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왕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으뜸가는 법, 왕의 법이에요. 예, 으뜸가는 법이란 말은 왕의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랬죠? 잘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진짜 경건이다. 앞에서 말한 빛나는 옷 입고 번쩍번쩍 두르고 들어온 그 로마의 귀족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짜 경건이고.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별해서 대한다는 것은 역시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구별해서 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옷차림을 봤죠. 그것도 결국 다 얼굴을 본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에 따라,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이 바로 뭐예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왕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왕의 법을 따라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가 범법자냐? 율법을 다 지켰는데?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외모로 판단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범법자가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고서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어긴다면 그는 모든 것에서 유죄라는 겁니다. 예, 이런 뜻이에요. 평생을 착한 일 많이 하고 바르게 잘 살았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간음했어요. 사회 명망 있는 인사가.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잘 살다가 착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다가 한번 사기쳐서 남을 속였어요. 그래서 형무소 갔다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잠깐 실수 한 번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나쁜 놈이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1장 27절 끝에 나온 거예요. 새 속에 문든다. 그게 봐요.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 똥물 한 방울 튀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러워도 더러운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요. 가늠하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말 누가 했을까 이거를요? 안 나와 있죠? 하나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무시니 하나님 명령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고 또 했다고요. 둘 다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다면 결국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 살인은 뭐예요? 실제 살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의 법이에요. 왜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고 도끼를 품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죽인 사람과 안 죽인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보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없어서 못 죽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맞죠? 아무도 없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다면 그 사람도 100번 1000번 더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미워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보면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살인자입니까? 가난한 거지가 들어와서 들어오지도 말고 거기 서 있든지 안내하는 사람 발밑에 앉든지 하면서 멸시하고 미워했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이라고요. 네가 간음은 안 했어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살인이잖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 왕의 법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잘하는 거야. 그게 진짜 경건인데. 그걸 못하고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살인했잖아. 그러면 간음 안 했어도 너는 살인자야, 범법자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도 진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예,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또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뭐를 따라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사이에 나오는 것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세상 기준이나 형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 묵상에도 미시나라는 것을 썼는데요. 미시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 말고 사람들이 많은 율법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말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그걸 글로 적어놓은, 처음에 써놓은 중요한 책이 미시나예요. 그 미시나에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어떤 것이 살인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써 있어요. 벌 받을 살인하는 것이. 근데요, 아무리 자세히 써도요, 사람들은 그 사이를 피해가는데 누가 피해갑니까? 그 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피해가요. 맞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피하죠? 다 아는 사람들이 피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법을 다 아는 율법 박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지들은 안 보이는 데서 다 피해가면서 법을 몰라서 못 피하고 당하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하잖아. 예수님 말씀 뭐예요? 뻔히 알잖아. 율법을 몰라도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다, 잘못되지 않은 거다는 것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옛날로 고대로 원시사회로 갈수록 가까운 친척들끼리 살던 친족사회일수록 뭐가 없습니까? 법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로 올수록 법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도 고치셨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법을 따르는 율법 학자들은 거룩한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율법 아무리 1000개, 10,000개 지켰어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들을 짓눌려 있는데 그 율법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 내게 와라. 내가 내려줄게. 내 짐은 가벼워.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뜻만 알면 돼. 그리고 알아서 지키면 돼.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요, 신학교에서 그 인도 학생들, 아프리카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일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일하면 안 되죠. 미국에서 유학생들 분들이 일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일하면 됐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많은 그 70년대 이런 때 그 국비장학생으로 유학 오고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왔다가 형편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했어요? 접시 닦아서 공부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때는 이래도 됐어요. 근데 왜 바꾼 줄 아세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안 됐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캐시 받고 일하라고 그래요. 법을 어기는 걸 알죠? 알면서도 뭐예요? 케이지 받고. 뭐예요? 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고는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냥 이거는 미국의 국가의 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마음이 나라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고요. 자비함과 불쌍히 여기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긍휼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구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나와요. 자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자비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도 자비를 받지 못한다고요. 왜? 그래서 나온 예가 뭐예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종을 끌고 감옥에 갖다 쳐넣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 왕의 법이 뭐예요?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지 같은 사람을 우대하고 들어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혹시 옷이 다 떨어졌으면 자기 옷이라도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왜 잘하죠? 혹시 뭐래도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현대에 다니는 직원들은 현대 회장이나 사장이면 두렵고 쩔쩔매겠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맞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뭐 부자건 말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세상적인 것을 뭔가 바라고 얻고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까 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얼마 안 남았죠? 저도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죠? 재수없는 소리라고요? 아니요.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자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누구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고요. 그런데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그랬죠. 긍휼,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승리한다고요. 뭐를요? 심판에 대해서 승리한다고요. 종말론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가짜 경건을 알면서도 다 안 그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이스라엘 가는 곳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갔냐면요. 루이지애나 수프림 코트에 그 수석 판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간. 왜냐면 신학생들이 가고 그 자리가 45인승 버스를 가서 꽉 채우지 않으면은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후원한 성도들이나 지역 성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갔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신학교, 디올린지 신학교에서 1년에 2차례 가는데 그때 그 스케줄에 돈을 내고 거기에 같이 따라서 가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가르쳐 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갔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참 교양 있고 점잖고 아주 나이스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도움받을 때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잘 새겨놨다가 있어요. 그렇죠. 불량이 명함 주고요. 연락하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연락하라고. 욕심. 그런데 명함은 받아놓고 한 번도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예? 할 일이 없었죠. 예. 자, 그런데 바로 우리 몸에 뭐가 배어 있냐면요. 그게 다 배어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 교회에 누가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5캐럿짜리, 2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끼고 오고. 손 못 들어요 무거워서. 예. 뭐 별로 안 커요. 뭐 이만 하겠죠, 뭐 그냥. 기부 싸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누가 뺏어가. 번쩍번쩍하는 사람이 최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수행원들이 쭉 따라 내린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는 몰랐어도 나갈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90도로 다들 구부리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야고보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멸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영광보다 그 빛나는 옷보다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원한 영광의 옷을 더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면은 바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똥물 튀긴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똥물 튀긴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자선활동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빠지면은 그게 가짜 경건이라고요. 그게 똥물 튀긴 영광이라고요. 새 속에 물든 것이라고요. 여기서 잘못된 예를 막연히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야고보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실제로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배운 세상 질서가 몸에 배 있기 때문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거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안 가지만 억지로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밥 한 그릇이라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똥물 튀기지 않은 진짜 경건을 갖는 길이고요. 세상 기준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가짜 경건이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